드디어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을 잃은 그 상처 때문에 더더욱 베냐민은 잃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애굽에는 보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유다의 간곡한 설득에 야곱은 베냐민을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이 뭐라고 하면서 이 큰 결심을 했을까? 자,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네. 야곱이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엇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예,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그 하나님께 내 자식의 생명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네. 내가 아무리 감싸고 둔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내보내준다고 해서 잃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통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생각과는 달리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겁게 타는 풀무불 앞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강력한 마음의 결단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고집 피우면서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도 한 주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잃게 되면 그냥 잃어버리세요. 잃게 되면 그냥 잃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이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베냐민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땅으로 서둘러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총리 앞에 서서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결백을 확인받게 되죠. 이제 시므온도 풀려나고 또 정탐꾼이라는 누명도 벗게 되고 집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집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같은 사람을 왜 요셉의 집으로 끌어들였을까? 자, 이러다가 요셉 총리에게 해코지라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또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를 노예로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근심, 염려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별별 상상을 다 하고 있을 무렵 점심때가 되어서 요셉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상상과는 달리 오히려 그들의 안부를 묻고요. 또 집에 계신 아버지 야곱의 안부까지 묻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오랜만에 만난 동생 베냐민을 보고서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지 남몰래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자, 얼마 만에 보는 동생의 얼굴입니까? 마음 같아서는 베냐민을 끌어안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방으로 달려가서 실컷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감정을 추스고 돌아온 요셉은 음식을 차리라고 하고 식탁의 계절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형들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테스트였을까요? 바로 동생 베냐민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형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예전에 자기를 미워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미워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요셉은 당연히 아버지가 예전에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편애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베냐민에게만 다른 형들보다 5배의 음식을 더 줘보게 됩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마도 더 맛있고 더 기름지고 양도 풍성해서 베냐민 자리 앞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쩐 일인지 요셉 총리가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많이 건네는 것을 목격하고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예전에 요셉 때 같았으면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 녀석은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고 이 애굽 총리한테도 저런 사랑을 받나? 참 짜증난다.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금 형들의 모습을 보면 베냐민에게는 시기나 질투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애굽 총리가 자기 동생만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형들은 동생이 더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가 그 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에 요셉의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다행히 형들이 예전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남들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배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고 부흥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제가 배가 아플까요? 당연히 저도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남들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감탄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비슷해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감탄하는 마음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감탄하는 마음.
자,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 우리의 입에서 감탄사를 뺏어갔어요. 예. 자,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남들보다 더 월등하고 이기려고만 하고 있지 남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탄할 줄 모릅니다. 감탄할 줄 몰라요. 칭찬할 줄 몰라요. 자, 그러나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들이 갖고 있으면 진심으로 감탄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야, 너 참 대단하구나. 정말로 멋지구나. 정말 뛰어나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아낌없이 감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들은 나와 경쟁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쉽게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뭔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칭찬을 어떻게 해줘요? 예.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찾아내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감탄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또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들보다 더 잘 나가면 교만해져서 어깨에 또 힘이 들어가고 또 그들보다 뭔가 부족하면 의기소침해져서 어깨에 힘이 쭉 빠지고 괴로워하잖아요. 자,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여겨지고 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옆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거나 또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아낌없이 감탄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감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처럼 풍성한 대접을 못 받아서 섭섭한 것이 아니라 너라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도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형들이 정말로 자기 동생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받은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동역자가 문제가 생기면 나도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누가 속상하면 나도 속상한 것이고 반대로 누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 노리고 있어요.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 누가 잘 못 되면 쌤통이다. 이런 못된 마음 다 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못 쓰죠.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조금씩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테스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좋은 때는 그렇다 치고 만약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형들의 반응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그것도 궁금했겠죠? 자,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20여 년 전 형들이 어떤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인지를 또 그들 스스로 확실히 깨닫게 하는 테스트를 진행시키게 됩니다. 이름하여 은잔절도 사건. 은잔절도 사건입니다. 자, 요셉은
자기 집 청지기에게 은밀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4장 1절과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요셉은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또 각자의 돈도 채우고 특히 자기가 쓰는 은잔을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 넣어서 떠나보내라고 시키게 됩니다. 자, 벌써부터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뭔 일이 벌어지게 될까? 자,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 갑니다. 그렇게도 걱정했던 베냐민도 집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시므온도 석방이 되었고, 또 게다가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충분히 가져가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애굽에서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의 집 청지가 다급히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꾸중하듯 다그치게 됩니다. 형제들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나 했을 텐데요. 요셉 총리가 늘 즐겨 사용하는 그 은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자, 분명히 너희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그 은잔을 훔쳤을 것이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되었겠죠. 자, 당연히 그들 중에 아무도 그 은잔을 훔쳤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물건도 아닌데 뭐 때문에 총리의 집 물건을 훔쳤겠습니까? 형제들은 서로에게 눈길을 보냈겠죠. 야, 네가 했어. 네가 했어. 눈치를 보면서 했어. 아니야, 나 안 했어. 자, 그러면서 눈치로 딱 보니까 아무도 훔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자, 그들은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창세기 44장 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네.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럴 일 저지르지 않는다. 자, 갑자기 벌어진 이 상황에서 형제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고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청지기는 그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 죄 없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각자 자루를 풀어 이제 보여주게 되죠. 청지기는 나이가 많은 순서부터 조사를 해내기 시작을 하고요. 결국 맨 마지막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까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깜짝 놀란 형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창세기 4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습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슬픔과 속상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옷을 찢는 겁니다. 특이하죠?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다릅니다. 아깝게 옷을 왜 찢어요? 자기 마음을 찢는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어요? 야곱도 옷을 찢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자기 아들 요셉이 사라졌다, 짐승에게 찢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면 옷을 찢을까?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예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심정으로 옷을 찢는 겁니다. 예. 물론 형제들은 베냐민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는 있었을 거예요. 만약 베냐민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을 베냐민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를 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베냐민에게 일어나나? 그러면서 가슴을 찢는 거죠. 이렇게 요셉의 계략이 은잔 절도 사건을 통해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쩌면 형들이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누가 계획했을까요? 누가 계획했을까요? 요셉이 계획적으로 연출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너희들도 옷을 찢는 경험 좀 해봐.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롭고 속상한지 한번 느껴봐. 요셉이 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루 속에 은잔이 발견된 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 모두가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쓰여 놓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갔어요. 조금 전에 청지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런 죄도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형들이 베냐민 혼자서 보내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모두 베냐민과 함께 총리의 집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베냐민과 함께 되돌아오는 형들을 멀리서 지켜보던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형들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야,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래, 베냐민 너 어쩌다 그랬어? 조심하지 그랬니? 어쩔 수 없지 뭐. 너나 가라. 우리는 집으로 갈게. 안녕. 고생 좀 해라.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 시원하잖아요. 아버지한테 편애받는 저 녀석 없어지니까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아, 또 아버지한테 또 할 말도 있잖아요. 아버지, 베냐민이 이런 사고를 쳤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합당한 얘기를 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데 지금 형들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요셉은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형들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에 이렇게 합격점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슬플 때만, 아니 기쁠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기쁘고 즐거울 때는 다 함께 웃으면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울 때 같이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베냐민의 그 아픔과 고통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으니 이제 많이 변했구나, 바뀌었구나, 합격, 이렇게 테스트를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가족이라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나 몰라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문제가 내 문제이냐 함께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울면서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 형제들의 그 가족의 모습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괴로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요셉이 직접 확인했으면 이제 끝내야 하잖아요. 끝내야죠. 형님들,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에 왔습니다 하면서 짠하고 제가 요셉이에요.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끝났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요셉은 돌아온 형들을 더 거세게 몰아붙이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자, 요셉은 내가 아끼고 즐겨 사용하는 그 은잔을 왜 훔쳐갔느냐고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까지 은잔을 들먹이면서 그들의 죄를 물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로 하여금 20여 년 전의 기억을 떠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은잔과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별로 값어치도 없는 은잔이 그 총리에게는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버린 동생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형들 중에 가장 똑똑한 유다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표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자, 44장 16절 말씀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네. 유다는요, 요셉에게 자기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유다는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진짜 자신의 죄를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유다는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 맞아. 우리가 아버지의 은잔이었던 그 요셉을 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은잔을 훔치도록 하셔서 지금 그때의 벌을 받게 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자, 이렇게 깨닫게 된 유다는 그 옛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이 유다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은잔 사건을 펼쳐낸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은잔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아버지의 은잔 같은 요셉을 함부로 대했고 결국 팔아버리기까지 했잖아요. 요셉은 그때 형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은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 비록 내가 보기에 옆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은장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은장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옆 사람이 은장 같은 존재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장.
또 나 자신은 어떨까요? 나 자신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은잔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잔이야. 귀하게 쓰시는 은잔이야.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디 무슨 불평불만이 있겠습니까?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겠어요? 다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장 같은 사람들로 인식한다면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오늘 이 은잔절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잔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은잔입니다.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혼이고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